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2년 1월 6일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가 되면은 회사든 어디든 다 인사를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복이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해 복을 많이 받는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만복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구어질지언정 구이지 않은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러한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해 하나님의 허락하신 유별나게 뛰어난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역대하는 역사서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 뜻은 그 시대의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을 읽어보면 여기 레위기처럼 좀 힘들어요, 읽기가.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9장까지 이 이름들만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참 지루합니다. 그러나 읽다가 보면은 중간에 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툭 튀어나오는 게 이름들만 이렇게 쭉 나오다가 반가운 딱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역대상 4장 9절하고 10절입니다. 앞에도 이름들만 가득하고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버니엘 뭐 에브라다 뭐 헬라 나아가라 많은데 4장 9절부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나 이거는 내게 복을 주시는 것보다도 개역 한글 성경을 따라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도 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입니다. 족보. 아담부터 이렇게 쭉 시간하는 족보가 9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까지 이 계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다 자손 중에 야벳이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길고 긴 이 앞에 족보들 그리고 4장 9절 10절을 지나서 또 길고 긴 족보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간에 왜 야벳의 기도를 넣었을까? 앞에 있는 이름들도 이런 기도를 한 적도 없고 또 뒤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별나게 뛰어나게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가 되었다. 야베스의 뜻이라는 건 고통입니다. 고통. 불행. 근데 고통당하는 자, 불행인 야베스가 하나님께 유별나게 뛰어나게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고통을 바꾼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그럼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복에 복을 다하사 그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기도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도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복에 복을 다하시고 그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이 복에 복을 다하사 그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도에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허락된 하나님의 허락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한 것은요, 그만큼 이 여자는 기도하는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를 아시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고통을,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그 괴로움이 어찌 큰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못하게 했다는.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괴로움을 어디 가서 푸느냐? 기도로 풀었다는 겁니다. 기도로.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로 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안 풀면요, 합병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요, 기도함으로 얹힌 게 풀리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여 아이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헬이란 여자를 아십니까? 라헬.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갔는데 눈에 띄게 반할 정도의 여자가 한 명 있으시니 라헬입니다. 라헬. 그래서 외삼촌 나반에게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짜는 안 된다. 그래서 7년을 내게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7년을 봉사하여 이제 라헬을 취하려고 했던 그 전날 밤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레아. 언니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외삼촌한테 따지면 내가 라헬을 원했지 레아를 원했느냐. 우리 법은 그런 게 없다. 먼저 언니를 취하는 거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하여 또 7년을 봉사하는 거예요. 7년을. 여기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레아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7년을 봉사한다는 것은 유대인을 위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의 균형을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책도 이방인을 위한 구원으로서 또 루키스가 있고 또 유대인을 위한 구원으로서 에스드가 있어요. 여자. 같은 여자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 그 유대인들이 모인 데서 기적을 일으켜요. 또 700여의 기적, 이방인들이 모인 장소에서 기적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성령도 유대인들이 모인 마가이다락병에 임하시고 똑같은 성령이 고넬료의 이방인의 집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은 이렇게 균형 있게 가고 있습니다. 또한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휴거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을 위한 7년 환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더 봉사했습니다. 레아의 마음이 많이 상하죠. 결혼은 했는데 마음은 항상 라헬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와 라헬은 믿음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레아가 그 아픈 고통, 괴로움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기도로 푸는 거예요. 기도를 푸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자식의 복을 주는 거예요. 자, 루벤부터 시작해서 시몬, 또 레이, 유다, 이렇게 6명의 아들을 주는 겁니다. 6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이 마음이 많이 상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는 겁니다. 질투하고 언니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 라헬이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시니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더하리라 해서 요셉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달았다가 이 여자가 겸손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겸손해지니까 라헬도 언니처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야베스를 어떻게 낳냐?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12지파가 됩니다. 그 12아들 중에 유별나게 뛰어난 아들이 있으니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기까지는 요셉은 별 볼 일 없는 아들입니다. 형들이 잘못하는 거 보면 고자질이하고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기질이 안 좋습니다. 버릇도 없고, 또 아버지 야곱이 그 12아들 중에 요셉을 많이 사랑합니다. 편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 죽겠어. 동생 요셉 보면요. 그래서 옷을 사줘도 항상 요셉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채색 옷.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제일 사랑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 라헬을 사랑하다 라헬이 일찍 죽어요. 라헬에게는요, 요셉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는데, 베냐민을 낳고 나서 민방명이라고 일찍 죽게 되는데 그 사랑을 아들 요셉에게 쏟아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이 요셉이 유별나게 뛰어나게 형들보다 유별나게 뛰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17세에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얼마나 미운지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첫 번째 꿈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요셉은 생각이 깊지 못해가지고 또 그걸 자랑해요. 형들의 단이 꿈에 보니까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안 그래서 미워 죽겠는데 거기에다 미움에 미움을 더하여서 말하니까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변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또 이걸요 형들에게 말하니 이제 형들이 음모를 꿉니다. 쟤를 죽여야겠다. 하루하루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들에 있을 때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다가 형들이 요셉을 보았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꿈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쟁이, 꿈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놈을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목숨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져야 하느냐? 사람마다 꿈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3절을 암기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내게 요새까지 하나님이 심어주는 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꿈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 꿈이 성령으로 말할 수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성취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 겹쳐 꾸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이 꿈은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17세에 이 꿈을 꾸고 나서 언제 되느냐? 39세에 되는 거예요. 청소년 때에 꿈을 꿨는데 22년이 지나가지고 이 꿈이 성인이 되었어. 성인의 나이가 되어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이렇게 길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은 이게 크면 클수록 그만큼 가치가 있으면요, 그만큼 고난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데, 휴고되는 꿈을 꾸는데 그게 그냥 쉽게 되겠냐 이게요. 상고의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확 바뀌는 거예요. 채속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고난의 옷을 입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17세에 꿈을 꾸고 형들의 미움을 당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노예로 내려갑니다. 노예 생활을 11년 하는 거예요. 11년.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11년 합니다. 요셉이 안 생겼으면 괜찮은데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만 보면 한장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합니다. 나와 같이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은 주인이 나에게 다 허락하시나 사모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피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처음에는 요셉을 흠모하다가 미움과 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고발해요. 강간미수부으로.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게 갇혀가지고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세월이 얼만큼 흘렀습니까? 17세에서 11년 노예 생활, 2년 감옥 생활, 30세가 돼요. 30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꿈대로 되는 거예요. 꿈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고난은 있지만 노예 생활에서 노예의 옷을 입고 또 제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옷도 바뀌는 거예요. 채석 옷에서 노예의 옷으로 노예의 옷에서 또 제수의 옷을 입은데 30세에 요셉이 30세가 될 때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애굽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에 이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다시 복귀되어서 왕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나이다. 그를 부르라 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이 언제 나갈 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왕이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휴고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수의 옷을 입게 있겠습니까?
가장 거기에 맞는 걸맞는 옷을 입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왕이 요셉이 자기 꿈을 꾸면서 해석하는데 너무너무 명쾌한 거예요. 감동을 받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의 나이 30세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가만히 있으시냐. 나는 그냥 왕일 뿐이고 너가 애굽 전국을 치리하라. 국무총리가 되었어. 졸지에 이 요셉은 황금 수레를 타게 된 거야. 내려갈 적에는 애굽으로 내려갈 적에는 고난의 수레를 타고 내렸는데 이제는 황금 수레를 타고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됐다. 바로는 뭐 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모든 거는 행정은 요셉이 하는 거예요. 이 국무총리 잘 세워냈는데 지금 국무총리 이상한 사람이 세워져가지고요. 정말 미치겠어. 진작이 나빠도 이렇게 못된 국무총리가 어디 있습니까? 김부겸이. 그 감옥서 가야 됩니다. 할 게 없어가지고 국민을 괴롭히면서 이제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마트도 못 가게, 백화점도 못 가게. 이거 제정신이 아닙니다. 국무총리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행정을 못 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바로 왕이 꿈꾼 대로 준비하는 것. 7년 풍년.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창고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 7년 풍년이 지나서 무엇이 오냐? 7년 흉년이 오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7년 봉사를 했더니 레아가 들어왔습니다. 또 7년 봉사해서 라헬을 얻습니다. 바로 왕의 꿈도 그 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7년 풍년이 어디서 이루느냐? 애굽에서 이루어진 거야. 이방인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입니다.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의 풍년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또 흉년에 이제 흉년이 2년이 지나는데 2년 만에 저 가나안 땅 야곱의 집에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식들을 보내, 요셉의 형들을 보내. 야, 이렇게 있으면 우리 굶어 죽는다. 돈보따리 들고 와서 양식을 사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이 유대인의 구원. 7년 환란 중에 유대인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세에 7년이 나서 37세, 그래서 2년이 또 지나서 흉년이 지나서 39세에 드디어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꿈대로 되었습니다. 꿈대로. 형들의 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별들이 나에게, 형들의 별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꿈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휴거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꿈대로 되는 거예요. 형들 중에 유별나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라고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라고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유별나게 뛰어나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휴거되기를 바라는 꿈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꿈꾸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꿈을 꾸느냐? 휴거되는 꿈을 꾸라.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을 적에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웃기지 마라 이게요. 오늘날 우리가 휴거된다고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뭐 시한부 종말론이니 하면서, 아니 교회도 막 비웃는 거예요. 종말론 학설이 다르다고. 근데 진짜는요 전천년설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변질되게 한 것이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없다. 더 변질된 것이 바로 좌파 목사들, 바로 세상이 잘 돼가지고 주님이 오신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정금입니다. 정금. 불순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롱하여 비웃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마시에 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령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그냥 있다니, 이렇게 비웃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을 지금 보고 있어요. 소문에 소문을, 난리와 난리, 불법이 성하며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팬데믹에 의해서 세상 지금 돌아가는 건 보세요. 거짓에 지금 속해가지고 도대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어떻게 미접종자가 확진자도 아닌데 식당도 못 가게, 카페도 못 가게, 백화점도 못 가게, 마트도 못 가게, 심지어 이제 교회도 바람 불기 전에 알아서 넘어지면서 백신 접종자만 들어오세요. 백신 접종자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밖에 서 계신 거예요. 백신 접종 안 했으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아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야베스라 했습니다. 야베스의 뜻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즉 고통이라는 거예요. 또 불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를 낳기 전까지 이 어머니는 고통을 당했어요. 상고를 겪었습니다. 상고. 여기 다 자식을 낳아봤지만 남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아이를 낳으려면. 그래서 아이 낳을 때는요 남편이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어디 밥 먹으러 갔다. 근데 그때 딱 놓으면요 평생 혼나는 거예요. 그래 상고를 겪는다. 이게 상고. 오늘날 우리 지금 교회 갔으면 상고를 겪고 있어요. 얼마나 교회를 쪼아대는지요 모릅니다. 저거들이 뭔데, 정부가 뭔데 교회에다가 말입니다 숫자 정해놓고 말입니다 밥도 먹지 말라, 찬송가도 만지지 말라, 성경도 만지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성 큰 소리로 하지 마라, 성가대 마스크 끼고 해라. 아니 뭐 시어머니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해요? 계속 간섭은요 정부가 교회에게 하는 거니까 교회가 정부에게 해야 하는 겁니다.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은 한가하고 쓴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어느 역대 대통령이 이런 짓을 했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윤보선, 노태우,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예수회에 속한 사람들이, 제수이트, 이것들이 중심으로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말씀대로 하려니까. 세상은 지금 말씀을 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 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대로 나가는데 우리는 또 고집을 해야 되거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들은 종교다운주의를 좋아하고
페미니즘을 좋아하고 동성애를 좋아하고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이건 다 성경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부닥치니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공격을 안 받으려면 그저 따라하면 세상과 교회와 별 차이 없이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따라 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돼요. 예,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그러나 인자의 마음이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정죄하고 예비하는 자가 되어서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여서나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배를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15장 58절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알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끊어지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흘러버리게 하는 게 바알입니다. 바알. 그러나 오늘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도 있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다 미쳐가고 있습니다. 백신 맹신에 빠져가지고 백신 파시점이 되었습니다. 1차 맞고 2차 맞아라. 2차까지 맞고 70%가 되면은 이게 집단 면역이 생겨서 다 마스크를 벗었다. 근데 또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꿔가면서 3차 맞아라. 3차 맞으면 4차 맞아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무릎 꿇지 않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무릎 꿇지 않는 고집신앙을 한대요. 이 고집신앙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 하만이 아수에로 왕 다음으로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유대인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으니까 하만이 계시면서 모르드게만 죽이지 말고 모르드게의 유다 족속들을 온 전역에 있는 유다 족속들을 다 멸해버리자는 거예요. 멸해버리자. 여러분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하는 건 뭡니까?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데 하만이 끝까지 무릎 꿇지 않고 큰 화가 미치는데 온 유다 족속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한나를 정하고 법령을 통과시켜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유다 민족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킵니다. 반전을.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그 반전으로 말미암아 하만이 큰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으나 거기에 하만이 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미워하는 방백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뭘 찾을 게 없어. 뒷조사해도요 뭐 안 나와. 뇌물 먹은 것도 없어. 비리가 없어. 지금 야당 대표 보세요. 이놈의 새끼는 얼마나 비리가 많은지. 성상납에다가 뭐 많아요. 부정선거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래도 저 안 잘라요. 그놈이고 그 밥이 그 나물이라고. 다니엘은요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는 방법은 법을 만들자. 법을. 교회를 죽이는 건 뭐냐? 법을 만드는 거예요. 종교차별법, 차별금지법. 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끼리 모여서 법을 만드는 거야.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다른 신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법령을 만드는 거예요. 행정법령을. 그래서 이게 통과되는 거예요. 통과.
근데 다니엘은 이 금령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안 들키려면 어떻게 기도소리 안 들려면 창문 닫고 이불 뒤집어 쓰고 했는데 창문을 열고 소리 내어서 습관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집신앙이에요. 고집신앙. 죽어도 괜찮다 이게요. 근데 안 죽어요. 안 죽어. 다니엘이 법을 어겨가지고 세상 사람들 보내는 법을 어긴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고집신앙을 가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 안 합니다. 교회가 뭐 특별하다고 뭐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요 뭐 퍼뜨린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못 먹습니다. 배는 고파 죽겠는데 사자들이 굶주려 가지고 먹기는 먹었는데 입이 안 열리요. 입이. 사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입이 안 열려. 천사들이 입을 콱콱콱 잡아가지고 안 놔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결백하다는 거예요. 결백하다는 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만든 큰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용광로에.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는 당신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집신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야베스의 유별나게 뛰어난 기도입니다. 그 첫 번째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이 기도를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다. 복에는요, 세상이 바라는 복입니다. 세상이 바라는 복은 무엇입니까? 뭐 잘 사는 복, 또 소유하는 복, 건강한 복, 이런 복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 복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선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복을 한번 보세요. 복을 어떻게?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고난 당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어떤 복을 말하고 있습니까? 배부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부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안전한 게 복이 있나니? 아닙니다.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것을 따르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복이냐?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세상은요 안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맞게 하고 또 결국은 심성의표 666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서 정신을 차려야 하겠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멸망이 혼련이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경을 높이시며 오늘날 신세계에서는요 악하고 강교하고 교활하게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 영역에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신세계 질서의 모습은 짐승입니다.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음부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나 땅이나 음부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모습은 양인데 두 뿔이 있더라.
하나는 종교다운지, 하나는 제수있다, 예수에 올라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 몸통은 표범이요, 발은 곰의 발이요, 머리는 사자의 머리인데 7개가 달린 거예요. 그리고 뿔이 10개라는 거예요. 온 세계를 10구역으로 나누었어. 세계사에 있던 저 이집트, 아수르, 또 뭐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 로마, 적그리스도는 7머리야, 7머리. 이 7머리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세계의 질서가 추구하고 그 영역을 넓히기 전에 이미 복음 전하는 자들이요, 먼저 영역을 넓혀버립니다. 그게 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면 그제서야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 지경을 넓히시며, 그 지경을 넓히시며, 복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전염병으로 팬데믹으로 해서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가지만은 우리는 복음이 다 지경까지 넓혀지면은 여러분 들림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신세계 질서는요 다 못하게 합니다. 다 못하게, 모이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밥도 4명만 먹고 뭐 더 이상 먹지 마라. 교회에 모임 하지 마라. 다 못하게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근한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은 주의 손으로 날 도사. 주의 손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도움을 얻겠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몰라도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저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여리고에 보고 오라는 거야.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정부가 세어나가지고 여리고 정부군이 그 기생 라합의 집을요 겹겹이 쌓이면서 포위되고 말았어요.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야, 그 집 주인이 또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소문을 들었다. 홍해가 갈라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래서 두 정탐꾼이 또 라합의 도움을 받았는데 결국 라합은 또 그렇게 도와주는 건 뭔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또 라합,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유일하게 기생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그 붉은 집을 매단 집은 치지 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주의 보혈로 도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환난에서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근심 안 됩니까? 염려 안 됩니까? 매일매일 근심되고 염려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은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근심이 없는 건요 하늘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환난에서 벗어나서,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7년 환난을 벗어나서 하늘에 있어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일맥상통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가 첫소를 예비하려고 하니 첫소를 다 예비하는 후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예수님이 데리러 오실 때는요, 근심됩니다. 염려됩니다. 예. 아유, 오늘도 어떻게 밥 주는 데 있나? 어? 걱정해도, 아유, 이제 마트도 못 가게 하고. 근심됩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기도가 환난에서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난 지상 최대의 정발 사건, 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휴가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의 노래도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별나게 뛰어난 야베스의 기도가 되십시다. 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복의 복을 다하시고 그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별나게 대한 야베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야베스의 기도를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내게 복의 복을 다하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찬식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을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우리의 처소가 하늘에 있게 하사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